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측면과 또 얼른 보면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또 그 깊이 있는 내용은 정말로 알아듣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셔서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 가운데서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 제목을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들은 비유에서 제일 핵심이 뭡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죠? 씨가 문제가 아니고 씨 뿌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 네, 밭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밭에 달린 열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제목을 붙여야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 본질을 짚어내지 못한다는 느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씨 뿌리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린다. 근데 밭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밭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도 잘 알지만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봤지만 어떤 때는 제 말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근데 어떤 때는 튕겨나가는 걸 느껴요. 하나도 뭐 느껴지는 게 없어. 그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깊숙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그런 말을 듣지도 않은 것처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내 마음의 밭에 달려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부가 83년도에 신부가 됐는데 10주년을 맞았을 때 많은 사람이 축하도 해주고 그랬지만은 저는 참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 됐으면 10년 차로서 경륜과 지혜가 더 쌓이고 그래서 10년만큼 더 훌륭한 신부가 되어야 될 건데 내 자신이 보기에는 이건 신부 처음 됐을 때의 초심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점점 수직낙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신부생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기어도 좀 위로 올라가면 나중에 다 더 훌륭한 신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처음에 가졌던 초심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또 신학생 때나 또 젊었을 때는 또 비판의 칼날이 날카롭잖아요. 에이그 선배들 보면서 저축을 할 바에는 신거리 신부 돼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신부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10년 되고 보니까 이건 내가 비판했던 선배들보다도 내가 더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발전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내 인생은 실패를 한 것인가? 나는 실패한 신부가 되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주교님을 찾아갔습니다. 주교님,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주교님은 우리 교구 내에서는 안식년에 안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시던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안식년 제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냥 외국에 가든지 어디 가서 쉬는 것 뿐이니까 이 주교님 말씀이 그래요.
안식년 갔다 와서 안식년 가기 전보다 더 좋아지시고 본 적이 없다. 그랬던 분인데 제가 정말 저에게 저에게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 말도 잘 들어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셔서 좋다. 내년에 지금부터 내년까지 잘 준비해서 잘 갔다 와라.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간다고 안 쓰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가르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곳으로 가면 뭔가 예수님을 조금 더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하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안식년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제 생활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들을 손꼽으라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꼭 들어간 게 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첫 코스 때 한 석 달 정도 코스를 했었는데 거기서 그것이 끝날 때쯤 되면 벌써 뭐 내 마음이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저 어디 얼어붙은 에스키모인들한테 가라도 갈 거고 저 모기들이 득실거리는 남미에 가라 그러도 내가 기쁘게 갈 수 있겠다. 정말 그때는 불 속에 뛰어들려고 해도 기쁘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생겼다. 아,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려웠겠냐? 뭐가 무서웠겠냐? 그러고는 이제 그 코스가 끝난 다음에 거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몇 개월 더 지내려고 다른 코스를 알아봤어요. 그 사이에 여러 방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학 동안에 저는 성모 성지를 다니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에, 잘 모시죠, 반에. 그 다음에 루르드 잘 아시죠? 루르드 파티마. 여기 가서 머물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근데 루르드에 갔을 때 한국에서 알았던 영국 수녀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수녀님이 뭐 유럽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파리로 갈 예정인데 파리에 가서 내가 그래도 성모 성지를 구경하지만 성모 성지 파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죠. 네. 여러분 혹시 기저귀 폐 얘기 들어봤었어요? 네. 기저귀 폐가 성모님이 발현한 가타제는 라브레 수녀님한테 발현한 모습 그대로 폐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기저귀 폐를 착용한 사람들은 너무도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폐인데 기저귀 폐라고 이름을 아예 바꿔서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파리에는 성모님이 발현하셨던 그 기저귀 폐 성당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래도 거기를 가는데 또 파리를 가는데 에펠탑도 좀 보고 그래도 뭐 세르강도 좀 보고 개선문도 보고 쌍젤리제 하는데 그 쌍젤리제 거리도 한번 가보고 뭐 노틀담 성당도 가보고 이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래도 내가 인텔리인데 말이지 그런 거나 보고 파리 구경했다고 해서 되겠냐. 파리 하면 제일 핵심적인 보물이 있는데 그게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야, 거기를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수녀한테 물어봤어요. 루브르 박물관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몇 달 거쳐서 다 못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꼭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소개를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수녀님이 두 가지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하나는 파도라는 작품이고 또 하나는 모나리자의 미소였습니다. 파도라는 작품 제가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발굴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수녀님 말씀에 따르면 비너스보다도 더 훌륭한 조각작품이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갔는데 뭐 중앙 계단에 딱 가운데 있었으니까 파도라는 작품을 찾기도 쉬웠고 내 눈에 딱 보니까 내 눈이 확 이렇게 크게 떠졌어요. 와,
이 조그마한 배전에 여인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인데, 옛날 그리스 여인들은 왜 우리 저기 복사복 같은 거 이런 걸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딱 이게 휘날리고, 그런데 배전에 파도가 부서지니까 여기 몸에 물이 젖어가지고 가슴이랑 배꼽이랑 꼬일락말락하고, 근데 참 이렇게 사실적으로 예쁘게 잘 조각을 해낼 수가 없어. 감탄을 했습니다. 멋진 작품이다. 잘 봤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올라가서 모나리자의 미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다른 작품보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역시 좋은 작품이라 그러구나 해서 사람들 등으로 비지고 들어가서 맨 앞에 딱 들어가서 이게 그렇게 좀 훌륭한 작품이야 하고 딱 봤습니다. 처음에 딱 실망한 거, 크기. 난 한 이따만한 줄 알았어요. 얼마 크지도 않아. 그리고 잘 봤습니다. 이게 훌륭한 작품이라 2000년 세계 역사 안에서 인류가 창조한 작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그런가? 가만히 봤는데 저는 아주 씁쓸했습니다. 왜? 그 좋은 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나리자가 예쁜 사람으로 보입니까? 예쁘지 않으면 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진짜 논평가들은 그거 진짜 아름다운 그 미소가 신비로운 미소다. 누구도 그려낼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를 그려낸 거다. 막 이러잖아요. 난 그거 앞만 봐도 저 여자가 웃음신지 비웃음신지 썩소인지 앞만 봐도 난 돌아오면서 저 그림 나 줘도 나 방에 안 걸려. 차라리 오비 맥주에서 나온 그 글래머한 여자들 이게 훨 낫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국의 미대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알바하고 뭐하고 하면서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그 그림을 봤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난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뭐가 필요하다? 안목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그때 안경도 안 썼습니다. 이게 시력은 좋았어요. 육체적인 시력은 좋았으나 뭐가 없었어?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음악을 틀어놔도 이거 무심도한 소리가 하고 자국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음악을 아는 사람은 정말 와 이런 소리가 어떻게 감탄을 하죠. 하느님의 말씀에도 이런 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들었죠? 근데 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십니까?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특별한 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귀를 트이게 할 수 있을까? 꽉 막힌 귀를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이게 좋은 밭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인네들이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예요? 남편이 연락을 안 받아. 연락도 없이 늦어. 전화해도 안 받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저녁 먹으러 올 거라고나 해서 맛있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해놨는데 이제쯤 올 건가 해가지고 다시 끓이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쪼잡을고, 처음에는 화도 나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걱정이 돼. 무슨 사고가 나건 아닌가. 한참 불안해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여인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 여보 이제라도 왔으니까 다행이다 이렇습니까? 뭐래요? 지금 몇 시까? 그러면 우리 이 사랑스러운 남편이 자기야 미안해 정말 빨리 오자랬는지 부득이해서 그랬어 나 자기가 걱정하는 줄 알고 빨리 오려고 해서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참 살만한 세상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 서방님들이 하는 말 12시밖에 안 되시겠지? 누구 시기가 없어서 몇 시방에 물어왔어 그 사람이 귓고망 풀렸죠 그죠? 근데 아내의 마음을 알아듣는 귓고망은 꽉 막힌 거예요. 시기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몇 시광 하라고 하는 질문에 당신이 연락 안 되고 늦게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얼마나 서글펐는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귓고망이 뚫린 거지. 남편이 남편 욕만 하게 되네. 요즘은 꽉 막힌 사람은 남편만은 아니죠. 그래서 남편들이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아이고 정말 불쌍한 남자들도 많죠. 부인의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게 정말 가사노동에다가 뭐다 2중 3중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몸이 지쳤어. 몸에서 신호가 보이잖아요. 열도 나.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야 여보 나 뭐 열나는 것 같아.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남자들 머리 납니다. 아이고 너무 요즘 너무 고생이 많았지 힘들었지 그래 너 앞을만 넘어가게 우기게 해가지고 참 소를 이마라도 짚어주면 얼마나 좋아. 약 선물하기 병원에 가면 누가 뭐 그거 몰라서 아프게 그런 거야. 정말 힘들었지 미안해 나 힘이 못 돼줘서 손이라도 한번 꼭 잡아주면 그 펄펄 끓던 열도 다 내릴 건데 우리 사방님들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라. 또 들을 줄도 몰라. 아프대 놓으면 그 아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머리로는 듣지만 요 귀로 듣지만은 마음의 귀로 듣지 못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라. 너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해도 그게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그냥 이걸로만 들으려고 그러고 이걸로만 들으려고 그러지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못하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야. 관계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속 느낌을 제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하고는 많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함께 있기만 해도 서로 눈길을 주고받기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잖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문제는 해결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하느님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하느님이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고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서럽습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내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럼 주님께서는 아이고 그래 고생한다 수고한다 그래 이런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한테 느껴져.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배우자의 속느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입이 이눈과 가면 해결될까요? 아니죠. 뭐 평소에 배우자에 대한 관심, 평소에 배려하는 마음 이런 걸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고 열나는 것 같아. 그래도 무슨 말 하면서 딱 알아들을 수 있어. 야 오늘은 시댁에 가기 싫어 하면
뭐 윤리적인 판단, 며느리가 뭐 시어머니 모시고 이런 저런 게 아니라 그거 속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알아들어. 평소에 이게 필요하잖아요. 자, 제가 모나리자의 미소를 제대로 알려면은 그 가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나리자의 미소, 이 그림 그린 작가는 누구고, 그 당시의 문화 사정은 어땠고, 그 당시의 철학은 어땠고, 그 다음에 미술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발달단계가 있는 것이고, 하다 못해서 빛의 상원색인가 뭔가 뭐 있어요. 뭐 물감도 무슨 세 가지 뭐가 있다고 그랬지. 뭐라 그래? 상원소? 그런 거라도 알고 명암법이라도 알고 월급법이라도 뭐 좀 알아야 뭐 이 그림을 볼 줄 알지. 그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가치를 알아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제대로 좀 이 공부를 해야, 이게 배려한다는 얘기잖아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정말 주님의 속느낌이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졌다는 말은 뿌리를 내린다는 얘기고, 뿌리를 내렸으면 그것이 점점 더 잘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